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그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노래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여전이 일어나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그런 배경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시작은요 뭐냐 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의 뭐 완성되는 건 없지만 거의 마스터했다 하는 거는 기도를 좀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면 기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굉장히 좋은 거지만 문제가 좀 돼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교회 좀 다니겠구나. 왜요? 너무너무나 아팠어. 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뭐 비즈니스 하다가 왕창 망해버렸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것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의 조건은 되죠. 그리고 그런 걸로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아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것이 뭐냐? 특히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만 되어지는 거구나. 아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모인 것, 그게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의 정확한 정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이 교회요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모임이 교회요. 또 예배 보는 이 장소가 이 건물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당 건물은 뭐 빌려도 되고 뭐 사도 되고 파도 되고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예배당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좀 큰 데가 필요하고 그럼 큰 데로 가려면 작은 건 또 팔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그가 뭐예요? 밖이라는 거예요. 밖. 그러면 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름. 밖으로 불렀다고 얘기해요. 에클레시아.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밖으로 불러냈다. 아멘.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불러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막 점쟁이 찾아가 막 점 보고 막 그래. 왜 그래요? 아직 거기서 못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불신자하고 똑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해돼야 될 부분이, 복음 다음에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아.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교회예요. 기도에 관한 그런 약속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서 기도를 배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자들 있죠? 신비주의자들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응답을 배웠다. 그리고 신비주의 이거 배워버리면요, 그거 평생 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영향 받아버리면요, 그거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뼈저리게 많이 봤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또 병이 들었어. 근데 병이 났어. 그러니까 또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병이 났느냐? 엄청 중요한 거죠. 그냥 병이 나왔어. 근데 그 병이 난 거 그 사람이 막 간증하고 다닐 수밖에 없죠. 진짜 그거 힘들어요. 그 간증을 듣다 뭐 깨닫는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다가 진짜로 뭐 병이 났든지 그러면 모르도 딴 거 하다가도 막 병 나요. 여러분, 꼭 예수만 믿어야 병 나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막 믿어도 막 병 났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로 어떻게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제대로 잘 못 보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밖이 좋잖아요. 막 친구들은 뭐 신나잖아요. 뭐 세상에 얼마나 노는 데가 많아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참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분들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망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기도응답 받은 것들이 수두시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거 한번 쭉 써보세요. 꾸준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축복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것들 쭉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 정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의 응답,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짜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간증책들도 많이 봐요. 그러면 야, 이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구나. 참 간접적으로는 사람들이 간증한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 또 되죠. 성경 안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뭔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거 교회 이해하지 못하면은 좀 곤란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축복은요, 진짜 뭐 이 성전에서 쏟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또 뭐 우리 교단에만 와야 또 뭐 구원받는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다. 뭐 그 교회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언약의 축복을 꽉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현장,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을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좀 봐야죠. 교회의 참된 배경, 이런 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금부터 승리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대짜고짜 야 너 기도응답 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한마디로 교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배경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런 정의를 내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임이 또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 그게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지금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구루터기 교회 예배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아멘. 교회다. 아멘. 그게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다락방 교회요, 안디옥 교회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교회의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면서 몇 가지를 꼭 찾아내야 되겠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뭐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속지 말아야 돼요. 뭐 바깥에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흔들릴 필요 없다. 여러분 그 터키에 막 구테타 일어나죠. 뭐 프랑스 그 니스에 막 추럭으로 막, 아니 추럭을 그 큰 추럭을 타고 막 사람을 막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 추럭 테러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일 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점점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냥 보니까 그렇죠. 스데반의 환난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환난처럼 보이죠. 이건 굉장한 환난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에 가는 사람은 직장이고 결혼이고 모든 사회에서 단절됐어요 그때. 거기서 뭐 그리스도 얘기 듣고 와서 뭐 그 말하는 사람은 구속시키고요, 금지했는데도 계속하면 사형시키고 막 그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참 이 로마 정부하고요 마게도냐 막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맞고 그랬어요. 그 유대 종교 뭐 마게도냐 사상, 로마의 정치가의 그 힘 그거 합쳐갖고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막았거든요. 이번에 저 바누아투에도 이번에 저 전도 집회 했잖아요. 거기서도 또 막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막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지어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저기 저 컨퍼런스 룸 거기에서 첫 번째로 짓자마자 첫 번째로 집회했어요. 이번에 우리 복음 전도 집회를 대통령이 허가했어요. 그것도 그 큰 데를 쓰는데 $1,000밖에 안 받고 대통령도 와서 축사했죠. 국무총리도 와서 축사했죠.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은 쑥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막 그렇게 된 거죠. 초대교회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참 우리는 그랬든 이랬든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유가 없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해석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도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교회인 줄 아는 사람, 첫 번째 복이에요. 그거 깨닫는 게.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바누아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금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어떤 사건을 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아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럼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있냐? 내 행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수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돼 있어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좀 요구했다,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멸망받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 많이 하고 구원시킨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어떤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냐니까 믿는데요, 그 교회 나가냐니까 나간대. 어디 나가니까 성당 나간대. 오래 다녔냐니까 한 20년 다녔대. 그래서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구원은 어떻게 벌써 받습니까? 그럼 언제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받죠. 그럼 어떻게 받는데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쯤이요? 죽을 때쯤 돼야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때 가봐야 한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한 번도 선한 일 행한 적도 없고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람만 해치고 죽이고 강도짓만 하던 사람 십자가에 달렸죠?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 자기가 잘못한 거. 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지만 이 예수님은 진짜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죽는구나.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발견했죠. 주님 오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받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여자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네. 천주교는 성경 그래서 안 본대요. 성경 찾아서 보여주니까 그거 있네. 신부만.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받은 은혜 저기 훈련이 있는데 그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거든요. 구원을 얻을 가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에서 흑암 세력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그럴 거예요? 너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런 거 물어봐요? 옆에 밧줄 있으면 밧줄 빨리 던져가지고 붙잡아서 끌고 나오겠죠. 그냥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건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든 해석이나 모든 현장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야 해석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령하고 성령하고 누가 이겨요? 내가 험악한 세상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누가 이겨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교회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이요 성공한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꾸 속여요. 여러분을 자꾸 속인다니까. 내가 복음도 제대로 못 받고 율법주의자인데도 자기는 복음을 잘 아는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이 종교인인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 잘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있는데 야, 전도는 말이야 그냥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오해.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 기다렸는데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현실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약간만 기다려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저 식당 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부인이 전화했어요. 자기 식당에서 일하던 그 월남에서 온 한 8살인가 9살 때 온 사람이 있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기자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지난주에 가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이상하대.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아주 좋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아멘. 참 그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첫 번째 이유가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요. 진짜로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다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비밀이고 첫 번째 축복이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는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이유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죠. 두 번째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봤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도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두 번째 비밀인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설명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을 가든지 사업터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제가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와갖고 뭐 40일 금식 뭐 자기는 2번 했네 3번 했네 막 그러는데 아우 뭐 금식을 해야만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가 보다.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참 근데 나는 막 한 끼만 굶어도 눈이 쑥 들어가는데 막 절대로 난 못 굶거든. 그래가지고는 야 나는 능력밖에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근데요 성경에 그렇게 한데 있어요. 능력이 언제 있느냐고요? 믿는 순간에. 아멘. 믿는 순간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능력이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나한테서 나왔다. 그거 이단인 거예요. 만약 능력이 나한테서 나왔다. 그거 종교예요. 내가 산에 가서 막 도 닦았더니 능력이 나왔다. 그거 종교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말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아멘.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바로 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죠.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이 직장 갔어. 근데 안진뱅이가 탁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버렸어. 막 역사 막 일어났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깨닫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요 이 기독교 어떻게 정립했냐? 뭐 내가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거 그걸로 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당장 응답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나 뭐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조용한 시간에 표시 내지 말고 직장 안이나 가정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들, 모든 저주의 세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아멘.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아멘. 지금 현재 여기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틀림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암 환자가 있으면 꼭 찾아가는데요. 있다고 그러면 병원 알면 찾아가요.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병이 문제가 아니다. 왜? 한 번은 다 죽으니까 누구든지.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다 한 번은 죽거든. 그러니까 뭐 조금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가서 저는 꼭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제일 먼저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치는 거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도와줄 수는 있다. 한번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바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데려가는 거면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가서 말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기에 빠져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너무나 당당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부자가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큰 부자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23절 한번 보세요. 주의 은혜가 보여. 꼭 명심하세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그리스도시오. 그가 나의 구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으로 당신 도와주겠다.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 그분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뭐 병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저쪽에 정신병원에 갔었어요. 제가 지금 18년 정도 다닌 사람인데 이분은 벌써 다 났어요. 근데 계속 약 더 딴 걸로 먹이고 또 주사 놓자고 그러고. 왜 그러죠?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어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선 변호사 나오고 이제 의사 나오고 판사 나오고 이제 이쪽에는 이쪽대로 저쪽에는 이제 그 재판소 이제 비디오로 보고 우리는 이쪽에 앉아 있고 여기는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그 소셜 이제 그 오피서 나오고 이제 나가고 이제 그 환자 나오고 그랬어요. 다 났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뭐 약도 자꾸만 딴 걸로 바꾸려고 그러고 주사 좀 멀쩡한데 왜 주사를 왜 맞아? 그러니까 주사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의사 말 안 듣는다고 아직도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8월달에 이제 또 모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가서 이제 증언도 하고 그랬죠. 18년 전 내가 봤을 때 하고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다르고 다 났는데도 왜 안 내보내냐. 참 이 의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렇죠. 의사가 안 된다는 게 어떡할 거예요. 의사들이 뭐 알아요 몰라요. 참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직장이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업이 살아나고 또 정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겠죠. 참 제가 이렇게 옛날에 좀 이렇게 착각을 좀 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무슨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쓴다. 그렇잖아요. 설교 누가 잘해요. 설교 은사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려고. 전도하도록.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딱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대로 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났죠. 왜 그래요? 말씀 붙잡고 가서 그냥 하니까.
뭐 기도하려면 산에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직접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겨나서 치유되고 미신 섬기다가 망한 사람 다 돌아오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뭘 가지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거 가지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죠. 아, 이유가 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숨은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가족들, 친척들 다 죽어가요. 그거 살려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죠. 이건 나이가 많고 죽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그 비밀이에요. 천하의 기근이 다 들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비밀. 천하의 기근이 다 들었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의 배경.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는 여러분이 가는 데는 어떤 배경이 따라다닌다고요? 운명 팔자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배경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배경이 따라다녀요? 미국 나라의 배경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하늘나라 배경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막 당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23절에 뭐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 26절엔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28절 30절에 보면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굶어 죽지 않고 아예 헌금을 모아 가지고 마가 다락방 교회로도 보내고 선교사도 도우고 세계 복음화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4가지 기적이 오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너무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사람들 다 살려버리니까요, 경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이제 국가에서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요, 막 복음이 증거되고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의 기적도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날이 진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음 전했더니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누아투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오세아니아 지역에 지금 막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오세아니아 지역에 15개 나라가 있어요. 섬으로 쭉 돼 있죠. 거기에 지금 5개인가 7개의 지역에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누아투에 전부 다 모여서 한 2,000명이 모였다니까요. 한 달 쓸 그 생활비를 몽창 써가지고 배 타고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 한 달 생활비, 거기 오는데 한 달 생활비를 들여서 오는 거예요. 바누아투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봤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이 기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선교대에 가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결론을 맺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때 승리한 것처럼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정시기도에 힘을 쓰세요. 하루에 한 번, 2번 기도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시고 힘을 얻으세요. 그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시는 그 장소에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달라고. 내가 가는 그 장소에. 그리고 또 혼자 계실 때는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 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의 비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고 세상을 본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세상을 보고 해석을 바로 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제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1장 찬송합시다. 끄세요.